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서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국내 성지로 떠나봅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점연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19도 생활방역 체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멈췄던 일상들이 다시 서서히 조심스럽게 시작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계약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사도 드리는 것이 정말 좋고요. 또 모임들도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5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성모성월이 또 이렇게 훅 지나가고 있네요. 다음 주면 6월입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의 이야기들도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페이스북으로 찾아와 주시고 유튜브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그리고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번호 유료문자 샵 5005번 그리고 스마트폰 CPBC 빵톡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매님, 저희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뚜벅이로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교황청이 승인한 서울순례길, 오늘부터는 3코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코스, 서울순례길 3코스의 명칭이 보니까 일치의 길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전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순례길 3코스 일치의 길은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 당곡의 성지, 새남터 성지, 절두산 성지 등 그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순교 성지들을 잇는 길인데요. 순례자들 모두가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일치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일치의 길 코스 약도를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일치의 길 전체 코스 소개를 해주세요. 네, 3코스는 그 2코스 마지막인 중림동 약현선당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순교 성인을 배출한 당곡의 순교 성지를 순례하게 되고요. 이어서 첫 외국인 사제인 그 복자 주문모 신부와 첫 한국인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한 새남터 순교 성지를 순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남터 순교 성지를 나오면 바로 옆으로 그 한강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한강변을 따라서 걸으면 그 많은 순교자의 목이 잘려 나갔다는 절두산 순교 성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어서 이 순교자들의 시신이 안장되거나 이장되었던 노고산 성지 그리고 용산 예수 성심 신학교와 외곡의 성지를 거치면 3코스 마지막인 그 서울 순례길 마지막이기도 하죠. 네. 삼성산 성지까지 이어지는 길인데요. 서울 순례길 3개의 코스 중에서 거리상으로도 가장 길고 시간도 가장 많이 소요되는 길입니다. 8개의 성지를 순례하게 되는 이 3코스 일치의 길은요. 약 30km니까 꽤 긴 거리잖아요. 그러네요. 예. 걷는 보폭이나 또 속도, 날씨, 순례 시간 등에 따라서 개인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저는 빡빡한 하루 일정으로 3번에 나누어서 이 3코스를 걸었던 것인데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코스였습니다. 꽤 길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 순교 성지나 사적지들을 잘 살펴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순례하면서 특히 많이 느낀 점인데요. 그 서울 경우만 해도 순교터인 새남터, 소서문, 절두산 성지와 그 순교자들이 위에가 안장되거나 이장되었던 노고산, 삼성산, 외곡에 용산 예수 성심 신학교, 명동 대성당 등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성지들을 주로 3코스 일치의 길에서 순례하게 됩니다. 네, 또 서울 순례길의 경우 2코스의 끝이랑 또 3코스의 시작점이 같아요. 네,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네. 2코스 마지막이자 3코스 시작점인 중림동 약현성당을 다시 찾아가는 것으로 3코스 일정이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중림동 약현성당의
서서문 순교자 기념관, 또 전시관, 기념탑 등을 둘러보고 이어지는 순례길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코스 시작점 중림동 약현성당인데요. 오늘은 중림동 약현성당의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곳으로 가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성당 옆 주차장 안쪽으로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1991년 그 본당 설정 10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본당 안에 순례자들을 위한 이 기념관을 세웠는데요. 기념관 성당에는 그 16위 성인의 유해와 그 서서문에서 순교한 44위 성인의 유패, 그리고 54위 순교자의 유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성당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서소문 순교성지 전시관도 있다고요. 네, 네. 2009년 9월에 개관한 전시관이 있는데요. 전시관 입구에는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을 기념해서 그 강복해 주시는 옆모습의 교황님이 판넬로 서 계시는데요. 저를 가니까 반겨주시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가운 마음에 교황님 앞에서 이렇게 강복받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매님 찍은 사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강복을 주시는 모습을 하고 네. 계셔서 강복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꼭 저기서 사진 찍어야겠어요. 네네.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전시관에는 네. 그 신유박해부터 기해박해, 병인박해에 관련된 그 여러 자료들을 비롯해서 그 약현 성당의 발자취와 그 본당 유물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문에서 성당을 오르는 길 왼편 언덕으로는 또 십자가의 길도 잘 조성되어 네네. 있다고요. 그 언덕으로 오르는 길에 십자가의 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십자가의 길 중간에 그 성 정하상 바오로 상이 있고요. 또 부조로 된 서서문 순교자 기념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기념탑에 있는 부조는 1984년에 그 서서문 공원 안에 그 순교자 현양탑이 건립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7점의 연작으로 된 작품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사진에 이렇게 중간쯤에 보이는 그게 부조인데요. 그게 7점의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 1997년 서서문 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철거돼 가지고요. 그 기념관에 꼭 쭉 보관을 하다가 1999년에 이 새로운 순교 기념탑을 세우면서 이곳에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중림동 약현성당을 나와서요.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목적지가 당곡의 순교성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현성당에서 3.2km를 걸으면요.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그 신계 역사 박물관과 잘 어우러져 있는 당곡의 순교 성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당곡의 순교 성지는 그 서서문 밖 네거리와 새남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성인을 탄생시킨 거룩한 땅인데요. 이곳이 처형장으로 사용된 것에는 그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성인을 배출한 곳이 그 서서문 밖 네거리라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기억이 나요. 네. 그 이 서서문 밖의 그 저작거리에서 그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1839년 기해박해 당시에 설이요. 이 저희가 예전에는 구정이라고 네, 말했잖아요. 그 네. 설을 앞두게 되자 그 대목장에 피해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한 상인들이 음력설 대목장에는 처형을 중지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그 시장에 있던 서서문 밖 형장을 피해서 조금 한강가로 나간 것이 이 당곡에였고요. 이 당곡에는 그래서 일시적인 처형지였던 것입니다. 아, 이 대목에 피해를 받을 걸 염려한 상인들이 네, 좀 네. 피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한강가로 나간 곳이 바로 당곡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곡의 순교성지는 1986년에 조성된 성지가 2008년에 또 한 번 조성 공사가 있었다고요. 네, 1986년에 조성된 그 예전의 당곡의 성지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야트마간 언덕 위에 그 순교 현양탑과 기념제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그 성지 인근을 재개발하면서 당곡의 성지도 2008년 4월부터서 그 재개발 공사를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공사를 해서 그 근린 공원과 연계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룬 성지를 조성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 공원의 명칭도
그 순교 성인의 역사가 깃든 신계 역사 공원 이렇게 변경되어서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 순교자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2011년 9월 4일에 봉헌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 배경도 들어봤는데 저희 이제 그럼 당국의 순교 성지 곳곳을 함께 둘러볼게요. 네, 1만 5천 평방미터의 그 신계 역사 공원 내에 있는 당곡의 성지는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반지하 형식이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층에 그 반지하로 들어가는 1층에 그 네. 성당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특히 성당은 그 제대 뒤 하얀 벽을 중심으로 해서 옅은 황토색 벽과 그 한지를 이용한 생유리를 사용해 가지고 은은한 그 조명을 연출하게 했고요. 또 바닥은 나무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인가요? 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고 이전 사진에 아, 나왔었습니다. 네. 네, 여기는 전시관 사진이 지금 가운데에 있는 거고요. 네. 그 성당을 끼고 왼편으로 들어가면 아담한 그 전시관인데요. 지금 이 사진의 가운데에 있는 사진이 지금 성당 네. 사진이고요. 네. 네. 그 아담한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관에는 이곳에서 순교한 10분의 순교자들과 그 복자 이성례 마리아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심순하 카타리나 한국 화가가 그 섬세하게 표현해낸 작품으로 전체적인 선이 동글동글해서 그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의 성화들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도 네, 유명하잖아요, 이 네. 성화. 되게 느낌이 동글동글하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네. 되게 부드럽고 이 한국의 미가 느껴지는 맞습니다. 성화고요. 네. 그래서 또 전시관 안에는 지금 가운데에 있는 사진인데요. 그 네. 조용하게 묵상하고 또 기도도 드리면서 네. 기도 지향들을 담을 수 있는 그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기도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 네, 아주 같아요. 조용하고 편안한 네. 공간이었습니다. 네. 기해박해 시절 이곳 당국의 순교 성지에서 어떤 분들이 신앙을 증거하면서 순교를 하셨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네. 당고개에서는 그 1839년 기해박해에 그 설을 코앞에 둔 음력 12월 27일과 28일 이틀간에 걸쳐서 처형이 이루어졌던 곳인데요. 10명의 고우들이 순교하게 되면서 기해박해를 장엄하게 끝맺게 된 거룩한 곳이랍니다. 그 27일에는 박종원 아우구스티노, 홍봉주 베드로, 그리고 권진이 아가타, 이경희 아가타, 손서벽 막달레나, 이인덕 마리아, 그리고 최양업 신부의 모친 이성래 마리아 등 7분이 순교를 하셨고요. 다음 날에는 홍영주 바오로, 최영희 바르바라, 이문우 요항 등 3명이 순교를 하게 된 순교터인데요. 이렇게 10분의 그 순교자 중에서 9분이 이미 성인 품에 올라 계시고요. 그 이성래 마리아는 현재 복자 품에 올라 계십니다. 네. 이곳 그 순교자 10분 중에서 그 뒤늦게 복자품에 오른 최경한 성인의 부인이자 최양업 신부의 어머니인 이성래 마리아와 어린이 그 아이들의 그 얽힌 이야기를 이 당곡의 성지에 전시된 성화를 통해서 순례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복자 이성례 마리아를 기억하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성을 초월해 순교한 이성래 마리아에 얽힌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순교 성지에 대해 보니까 다시금 이 성지에 대한 마음이 절로 다시 느껴지는데요. 네. 이 단고개에서 순교한 분들 중에는 여성들이 또 많다고요. 네. 이곳에서 순교한 10분 중에서 6분이 여성이었고요. 특히 어린 자식이 있는 새 어머니가 이 모성애까지도 초월해서 그 순교의 올개관을 차지했다고 해서 이 단곡의 성지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거듭난 순교 성지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성지 전체를 어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형상화하고 했다는데요. 이 네. 성인 품에 오른 순교자들이 신앙의 후손인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고 있는 그 모성적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주변의 고층 빌딩 한가운데에 한옥과 황토 토담을 이용해서 고향 마을처럼 포근함을 갖도록 하면서 그 찔레꽃 아픔과 매화꽃 향기 가득 찬 어머니 성지로 단장을 했다고 음, 합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담은 단국의 순교 성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네, 지상으로 연결되는 그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요, 잔디가 넓게 펼쳐진 마당이 그 순례자의 눈을 환하게 했습니다. 기와지붕의 한옥을 중심으로 널따란 그 마당의 가장자리에는 황토로 담을 쌓아서 그 역사공원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마치 어느 멋진 고택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박해 시대에 그 생계와 정교의 수단이 되었던 그 옹기 조각들을 수없이 박아놓은 항토 담장 안쪽을 삥 둘러서는 이곳에서 순교한 그 10위의 순교자 모자이크화가 있는데요. 이 순교자 모자이크화 사이사이에 14처가 있어서 그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순교자들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당 안에 있는 여러 조형물들이 그 성물방과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한옥, 지금 보이는 한옥이 그 성물방하고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과 잘 어우러져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 있으면 정말 긴 시간 여유롭게 이렇게 머물고 싶은 생각이 음, 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제 설명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당이 넓은 집은 그 10분의 순교자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성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형물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당국의 순교 성지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매님의 이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함께 해봤고요. 다음에 국내 성지를 떠나는 날짜가 6월 19일인데 어떤 곳으로 떠나볼지 미리 예고를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부터 이제 3코스 일치 얘기를 그 뚜벅이로 순례하고 있잖아요. 중림동 약현 성당에서 시작해서 단곡의 순교 성지까지 왔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그 세남터 순교 성지와 절두산 순교 성지까지 3코스를 이어서 순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서울 순례길 3코스 일치의 길 걸어볼 거니까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6월 19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감사합니다.